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3쪽에 있습니다.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는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다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에 그 유언으로 끝나는데 그 유언을 하기 전에 짤막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2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자기의 기업을 요구했을 때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쪽으로 요단강을 건너면 그 서쪽은 나머지 9 지파와 반 지파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제단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번제단, 제물을 바치는 그 제단하고 여기 지금 요단강 동편에 그 지파들이 세운 제단이라고 번역됐는데 그것은 엣이라고 성경에 보면 엣이라고 나오죠. 그 제단하고 엣은 다른데 엣은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그래서 나중에 요단강 서쪽 지파들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의 그 후손들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르다라고 생각할까봐 그 증거로서 제단을 크게 쌓는데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이제 그것을 오해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제사장과 그 대표들을 보내요. 그래서 왜 너희가 제단은 하나인데 왜 여기다가 또 다른 제단을 쌓았냐 했을 때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의 이제 시작이 전능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오해를 해서 이제 그것을 가서 알아보고 그 오해를 푸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동쪽 땅은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서쪽 요단강 서쪽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에돔 땅과 모압 땅과 암몬 땅은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제
그쪽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원래의 그 하나님 말씀은 너희에게 에돔 땅과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그들과 전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지키지 않고 결국 요단강 동쪽 땅을 가졌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요단강 동쪽 땅은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근데 요르단이 결국은 이슬람 국가가 됐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바로 전쟁이 이제 요르단이 전쟁을,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땅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 그 땅이 요르단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저기 쓸모없는 그런 샤론 평야 습지. 그래서 전쟁이 딱 일어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예루살렘 거기를 다 점령하고 지금은 장벽을 세워가지고 테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 검문소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려면 검문소를 통과해야 돼. 그리고 그 서쪽 문에 보면 그때 전쟁의 총알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에는 그쪽 땅이 너무 좋고 거기를 가졌지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 큰 제단을 쌓지만,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동쪽 땅은 요르단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 내용은 뭐냐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나중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것을 이제 세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가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에 가서 마지막 경고와 유언은 14절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사람에게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심.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풍성하게 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강대국이 됐다는 거죠. 또 애굽에 피난 간 사람들도 애굽이 그 나일강의 기적, 아주 우상을 섬기는데 풍성하게 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애굽에 피난 간 유대인들이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겨가지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성경 통독하면서 말씀드리죠. 이게 매춘이거든, 매춘.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는요, 남자신하고 여자신이 있어요. 이 남자신, 여자신이라는 게 이게 매춘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끊어지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단을 싸서 그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인간에게는 선악과 이후로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면 우리도 우상을 섬기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요. 어떤 집사님이 한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셔서 신방을 갔더니 뭐가 잘못됐나 봐요.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는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잘 사는데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이렇게 사기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순식간에 망한다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애굽에 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데 크게 축복받았다. 우리도 우상을 섬기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심판하셨고 애굽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 그것도 심판이죠.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우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이 바벨론에는 이제 막 점술, 일월 성신, 이런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강대국이 되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 가서 막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 여자들이 막 우상을 섬기니까 너희들 왜 우상을 섬기냐? 지금 우상 섬겨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왜 우상을 섬기냐 그랬더니 변명하잖아요.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변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주 단순한데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장이 있잖아요. 과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오른쪽 강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점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굿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다음 예수 믿은 다음 교회 다닌 다음에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함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은 도덕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또 화내고 비난하고 성급한 판단하는 것을
이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짐을 나누어지고 하는 실제적인 인격과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사기의 그런 영적인 상태다. 사사기가 어떻게 돼요? 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결국 그러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러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하고 또 회복되면은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 이후로 욕심이라는 게 있으면 다시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징계가 있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이래서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기의 이 죄의 사이클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죽인다는 거, 희생 제물이 뭐예요? 그 자기가 대신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을 때는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는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순종하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에서부터 이 제단 쌓는 것이 나오고 노아의 홍수 후에도 제단을 쌓고 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또 이삭이 모리아 제단에 올라가고 수양이 대신해서 대속의 희생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제물이라면 지금 요단강 동편의 그 제단은 그런 번제단이 아니고 증거라고 하는 그런 제단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 마음먹은 대로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면 우상을 섬기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오늘날 너희의 성일자를 선택하라.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죠. 그래서 그 자바흐라고 하는 그 제단과 그 도사라는 뜻이고 이 엣이라고 하는 증인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 아시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거는요 귀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할 때 다른 사람들은 칭찬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비판합니다. 내가 비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비판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그 이상으로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죄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행하는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증거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 이후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에돔의 땅과 모압 땅과 암몬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